지난 시간에 사단, 마귀, 귀신의 기혼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원문을 좀 띄워놓은 이유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원문의 근거에서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이런 화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한번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위에 말씀이 나오죠.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나오는 이제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면 계명성이라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헬렐이라는 단어가 밑에 사전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새벽별, 계명성 이렇게 뜨죠. 밝음이란 뜻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각.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3절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6장 23절 신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다나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사다나라고 썼을 때 이게 사타나스. 무엇이 사단인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런 근거적인 부분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사단이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경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5절로 한번 이동을 가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발람 선지자 얘기를 기록해 놨죠. 발람의 길은 패역한 길이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해 놓은 사단적인 생각, 불의의 삭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여기 표현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 사랑하다가. 베드로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경험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분명코 이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을 쓰시면 2장 16절에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여기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불법이라고 그랬죠. 책망을 받되,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여기 미친 것을 금지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미친 것이 여기 미친 것. 그러면 여기 단어가 사전창에 뜨죠. 정신 이상으로 돼 있어요. 파라프로니아. 미쳤다.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했던 짓이 미친 짓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성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친 짓, 이게 밑에 보면 정신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성령 시대인데 지금 와서도 다이모니언적인, 귀신적인,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건 미쳤다는 얘기죠. 성경 66권을 지금도 겉으로만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겉으로만, 문자대로만, 율법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한다면 이게 사단적인 행동이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뭔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그것은 이제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사로잡히는 상태. 오늘날 뭐 정신과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망상장애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망상장애. 망상장애에 의해서 충동 조절 장애까지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현병이라는 것도 있죠. 환각,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언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옛날에 사역할 때 보면 이런 환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광경을 보는 사람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행동도 해봤을 때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보여요. 현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이런 망상장애나 뭐 조현병이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걸 억지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쫓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게 되고 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의사의 처방에 맡겨야 돼요. 의사한테 정신과 의사한테 맡겨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무모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정신 이상에 된 베드로가 미친 사탄아라는 말을 들었다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된 것은 제자가 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이모니언적인 성격은 누가 어떻게 어떤 무슨 심으로 쫓아내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그 절에도 있는 곳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성격이 이렇게 세상에 속한 신이라든지 뭐 선악을 간에 알려주는 신, 또 광야의 신. 이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제시하는 이 다바르의 성격이 있는데 목적은 아마르 때문에 다바르를 제시하는 거죠. 이 성전밖에 없어요. 이 아마르가 없는 다바르이면 다 다이몬입니다. 또 우상 형상을 이방신의 의미로 쓸 때에도 다이모니온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말로 히브리어로 거짓말을 이제 다이모니아라고 썼는데 진리를 위한 말이 아니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이몬은 원래 성질이 분배, 분리, 나눔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성전을 주셨는데 나눔, 분리를 보여주었으면 그 성전이 내게는 다이모니온이에요.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근데 언제 이 다이모니온이 쫓겨 나가는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시면 그 다이모니온이라는 성격의 신은 너희들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보니까 에코라고 되어 있어요. 에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능동태인데요. 자기가 율법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오해해서 취해버린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취했으니까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취했기 때문에 소유했기에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 없었는데 무엇인가 들어왔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만 율법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은 더해진 것, 범법함으로 죄인인 줄 모르니까 율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더 입혀준 것이죠. 율법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덧입혀준 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덧입혀주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율법이 들렸다, 덧입혀졌다 말과 같은 거죠. 오해한 말씀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야 귀신이 나한테서 쫓겨나게 돼요. 예. 그분이 내가 귀신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더 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것을 다 도둑질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4장 30절 2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예. 그게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리 지른다. 여기 크게 소리 지른다. 항상 귀신이 쫓겨날 때 보면 성경에 표현된 모습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큰 자는 뭡니까? 큰 자는 장자예요. 율법이에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장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걸 자꾸만 이렇게 귀신이 얘기해 주려는 거죠. 그러나 큰 자는 죽어야 돼요. 장자는 죽어야 될 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이제 35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6절에 역시 뭐 동일한 말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나올 때 어떤 특징이 돼 있죠. 먼저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꾸짖는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꾸짖었다는 말은 뭐 우리말처럼 이게 뭐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을 때처럼 이렇게 몽둥이질을 하고 꾸짖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에피티마오, 에피 뭐뭐 위로, 뭐뭐 위에, 티마오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니까 지금까지 네가 한 가치를 보니까 이젠 됐어. 지금까지 내가 한 가치로는 충분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이제 됐어. 이제 내 의미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잠잠해. 왜? 내가 이제 죽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라는 말은 휘모, 잠잠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잠잠하고 휘모, 재갈을 물리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는 이제 복음으로 바뀌었어. 큰 자였는데 복음이라는 안에 있는 말씀으로 너 이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무리 중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가운데 메소스 중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9절 앞쪽에 있는 말씀 30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내려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중심의 마음을 깨트리고 쪼갰다. 첫 돌판이 깨진 돌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분이 지나가시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분이 지나가시면 깨짐이 일어나요. 그분이 내 안으로 지나가시면 내 중심으로 지나가 버리시면 내가 깨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뜨리고 나왔다. 넘어뜨리고 흐립도 내팽개치다. 내팽개친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내던져서 중심을 깨버린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개시켰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인도받았다면 이제 율법이 임무는 끝났다.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 임무는 끝났어. 이제 잠잠해. 우리 안에서 표면적 말씀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제 어떤 현상적인 장면들, 이제 반복적인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돼. 저들은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능히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아직 광야의 상태입니다. 광야에 있는 말씀이 전환되는 때죠. 말씀을 바꾸어지는 때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말씀을 전할 때가 안 된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광야를 다 지나가야만 가능합니다. 배우는 상태가 지나가서 율법의 말씀이 전부 66권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이 전환돼서 진리로 전환되어져서 흐레마의 말씀 풀어져서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dynamus가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으로 뵙기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9절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다른 부분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에이돈입니다.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이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시면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또 42절 가보죠.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제 지금까지 본 장면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귀신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까 그렸던 39절에서 귀신은 여기서는 푸뉴마예요. 한 영이 그를 잡아. 여기 42절에서의 귀신은 다이모니온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죠.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영은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죠. 영은 영인데 귀신이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죠. 영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흐레마다.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와요. 그 깨달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영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더러운 영을 소유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이는 말에 지금 사로잡힌 거죠. 귀신의 실체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말, 자기가 믿고 있는 말, 자기가 깨달은 말, 이것이 바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갈 때 보면 어떤 특정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갑자기 부르짖었다. 앞에 말씀 보면 갑자기 부르짖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부르짖는다. 그 말은 나를 온전케 하려고 귀신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율법도. 왜 귀신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덮어씌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로 꽉 차 있고 세상 철학으로 꽉 차 있어서 귀신이 되어 있어요. 세상 지식은 모두가 귀신입니다. 나의 생각을 빼내려면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신을 붙여줘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야만 돼요. 부르짖어. 크라죠. 첫 번째 현상이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떤 현상적인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전개돼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말이 빠져나가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자, 여기 첫 번째는 부르짖어예요. 첫 번째 현상이 부르짖는다. 크라죠. 까마귀가 깍깍 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까마귀는 율법이죠. 문자적인 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깍깍 우는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뭐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귀신 들려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게 문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죠. 굉장히 많이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4시간씩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건 문자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한 기도이지만 기도의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땅에 엎드러져 거꾸로 드리고 땅에 엎드러져 그런 표현도 나오죠.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핍토, 떨어지다. 마음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드리고 여기 이제 거꾸로 드리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꾸로 드렸다. 땅에 엎드러져서 거꾸로 드렸다. 거꾸로 드렸다는 말은 흐레그누미, 분리하다, 파괴하다, 찢어내다, 깨어지다. 복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해된 말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 관념, 내 가치 이런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엎드러지는 거죠. 이게 엎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굴며, 예, 굴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굴다, 굴렀다, 부풀어지다 해서 뒹군다, 물결이 치듯 파도가 치듯 마음에 진동이 오지고 찢어지는 회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며. 세 번째가 격려를 일으키는 겁니다. 심한 여기 격려를 일으키며, 격려를 일으킨다, 스파라소, 찢다. 심한 경련이다 그랬죠. 앞에 이 심한이란 말이 붙었어요. 심한 경련이라고 했을 때는 스파라소, 조각조각에 찢어버려, 조각조각 찢어버리는 심한 경련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결국은 율법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 찢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더러운 생각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흘리며, 다른 구절에서 나왔었죠. 거품을 흘리며, 아프리조에서 거품을 불다. 그 안에 실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준 겉의 말씀에는 거품이에요. 오해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거품이라 그런 뜻이죠. 거품을 흘린다는 것을, 나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율법이 빈 껍데기임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몹시 상하게 한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상하게 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쉰투리보, 산산조각내다. 결국은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지만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꺼내주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오시면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고 넘어뜨리고 굴르고 상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귀신이 나가는 현상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서 내가 회개에 이르고 내가 진리 말씀에 이르러서 내 악한 생각, 더러운 말들이 빠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표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사역, 영성 사역 할 때 실제로 귀신 쫓는 사역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귀신이 소리를 내기도 해요. 이상 현상을 나타내기도 해요. 현상이 넘어뜨린 현상도 낫기도 합니다. 쿵 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건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머리 안에서 귀신이 빠져나갔다, 질병이 빠져나갔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쫓아낸 바 되어지고 병든 자, 잘못 오해된 말씀이 다 고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거 고침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함이라. 여기 병을 짊어지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나간 귀신, 질병은 전부 짊어지시러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0절, 당신지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등이 못 쳐도이다.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아직은 쫓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 광야를 다 지나가야만 가능한데, 귀신을 내쫓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이 겉의 말씀을 내쫓으려면 내가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은혜와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쫓겨나가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때가 안 되고 온전치 못합니다. 아직 온전치 못하니까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면 귀신 쫓겨나가는데, 진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설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쫓는 이 사역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광야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미 가나안에 이른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양식을 먹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지, 이 말씀을 아직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에서 이상한 현상들, 사람이 뭐 죽었다, 뭐 때려서 이렇게 뭐 귀신 쫓는다고 때리는 사역을 해가지고 죽었다, 안찰한다, 뭐 별거 다 있잖아. 안수한다, 안찰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상태까지.
이건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의 상태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입에 머금게 하셔서 그 머금게 한 말씀이 나가면 그게 dynamit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전파하는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역시 진리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의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예, 그 말이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고 무슨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믿음만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오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 율법이 완성이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을 때 오는 믿음,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역한 세대요 그랬잖아요. 디아스트레포, 왜곡한다, 잘못 해석한다. 문자대로 오해한 말씀, 잘못 해석한 말씀이란 뜻이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지고 있을 때 폐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등을 돌리겠다.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폐역한 세대인데 표면으로 알고 있는 상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폐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몸으로 여기 계속 있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마귀입니까? 누가 귀신입니까? 귀신 들려있는 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직접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어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 이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올 때 아까 그 앞절에 이제 올 때라는 말씀 여기 올 때 예, 올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 때의 귀신이 프로스 에리코마이 가까이 오다. 무엇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이고 진리 앞으로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율법이 복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예, 어린아이는 처음에 율법이 자신을 장악했었는데 예수 앞으로 오면 겨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떠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복음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예, 안에서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 거꾸로 들였다. 예, 심한 격렬을 일으켰다. 이런 편들이잖아요. 예, 거꾸로 들였다. 돌판을 깨끗했다. 분리되다. 쪼개졌다. 율법과 복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심한 격렬을 일으켰다. 예, 심하게 흔들려서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예,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예,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거 이제 에피티마오 책망하다, 훈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모 위에 에피, 모모 위에 티마오 평가, 높이 평가하다. 너 잘했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높이 평가해. 내가 한 것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 왜?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 완성의 죽음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 예, 율법이 은혜와 진로 바꿔지면 율법이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신이 나간 거죠. 이제 내가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이것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이제 도로 주잖아요. 그래서 예, 마가복음 9장 25절 여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목인 귀신아. 예, 못 듣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달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달려 모이는 것이 뭐냐면 에피심트레코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함께 달려온다. 그 무리에 대해서 함께 달려온다. 율법이 나에게 더 씌워지는 거죠. 이미 모인 무리가 있는데 이미 모인 무리는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모였죠. 그래서 이게 꾸짖어 이르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해. 라고 꾸짖는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푸뉴마입니다.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푸뉴마. 네가 너의 상태는 뭐예요?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이다. 너는 지금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영이야. 복음의 말을 못하지요. 전할 줄 모르지. 이것이 말 못하는 푸뉴마야. 나라고 하는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 들려지고 못 듣고 그 말도 못해요. 제자들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벙어리였고 내가 귀머거리였습니다. 못 듣고 말 못하게 제자들 앞에 선 벙어리는 진짜 벙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벙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모형이 율법이고 성전이었다. 율법과 성전이 말 못하는 벙어리고 못 듣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이런 상태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못 듣고 말 못하면 예수님께서 벙어리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만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새겨서 준, 공작하고 만들어서 준 성전이 말을 못하는 거. 이것은 진리의 성전이 오셔야만 이것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공작된 만들어진 예수가 쫓겨나야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다. 다 놀랬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랬다 그랬어요. 다 서로 놀라 가로되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일이 놀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야 돼요. 놀라 자빠져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복음을 들으면 다 놀랍니다. 놀라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오해한 말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드러나면 놀라는 거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놀래버리는 거예요. 성경 66권 로고스 안에는 이면과 표면이 있어요. 표면이냐 이면이냐 이게 이제 풀어져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권세와 능력으로 명함에 나간다. 여기 명함에 이제 오늘 명한다. 명한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많이 했고 실제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봤고 넘어지는 현상도 봤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었고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하다는 말이 뭘까요? 에피타소란 말이에요. 에피타소, 에피, 옆에, 타소,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 지령을 내리다, 지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지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재배열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피타소가 되는 거예요. 순서 있게 재배치되는 것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마치 로버트가 이렇게 탁착착착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착착착 맞춰지잖아요. 퍼즐이 탁탁 맞춰져서 모습이 그림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될 때 완성품이 되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순서 있게 배열시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한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해가 풀리고 잘못 알았던 말씀들이 제자리로 잡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연결해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게 깨달아져서 순서 있게 말씀이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이 명했을 때 나가는 말씀이 이면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으로 명함에 나가노도다. 권세, 엑수시아의 권세, 가지고 있는 권세, 디나미스, 나눠줄 수 있는 전파하는 권세, 이것이 있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 말씀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입니다. 전부 말씀이 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들이에요. 지식으로 들으면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앞에 우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교훈을 가지고 흐레마의 말씀으로 입에 세워지면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함에 여기 순종하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명한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한다. 내 안에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귀신이 나가버린 거죠. 이게 순종합니다. 귀신은 옛 교훈, 복음은 새 교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순서 있게 배열시키는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서 깨달아졌다. 배열이 잘 되었다. 치료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구절 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에피타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재정비가 되어야 되고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온몸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 유전자의 기능이라든지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모니온, 이 다이모니온이 내 속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가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귀신이 여기 다이모니온입니다. 쫓아내시니 에크발로 벙어리가 말한다.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 그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이모니온의 주를 바알세분 안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벙어리는 말 못하는 자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 왕, 아르콘, 귀신의 왕, 머리, 시작, 통치자, 귀신의 통치자, 귀신의 머리가 되는 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이모니온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근데 사실 그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모르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다이모니온인데 이 다이모니온의 성질이 양자를 나누는 것이라 그랬죠. 바로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보여준 것이 다이모니온. 이 성전이 바로 광야의 소리인 것이죠. 제자들의 주장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이모니온이 다이모니온을 쫓아낸다. 맞는 말인데 악령이 악령을 쫓아낸다는 말이잖아요. 이든 좀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바알세부는 사단, 귀신의 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페니키아, 지금 베니게의 신이 바알인데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부분이죠. 바알, 베 플러스 알, 성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거, 바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이 뭡니까?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 여호와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엘로임, 하나님 그 자체 능력, 여호와 엘로임, 성전, 율법, 예수, 전부 여호와 엘로임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임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주어진 거예요. 바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모양으로 주어졌어요.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되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해주는 말씀이 사람들이 주장이라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인간적인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게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을 해석해 보니까 성전을 못 떠난다. 이 방식으로 말하면 이게 신전이 되는 거죠. 바알 제붓, 세붓, 팔이라는 뜻이죠. 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팔이 왕, 공중에서 오르락 내리락 난다. 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부분. 사전에서는 이렇게 팔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날아다니는 것 여러 가지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날개라고 정해요. 성전도 날개라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공중에서 보면 성전이 날개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이나 산이라는 말이나 날개라면 호로스 산 날개라는 말이 다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성전의 모습과 외모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을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고 자신이 바알세붑으로 와서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악한 생각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모르는 거죠. 구약의 10가지 재앙 심판에서도 이 모기, 파리,
메뚜기가 나오는 점점 날개가 커지잖아요. 이게 바로가 점점 영적인 상태가 좋아진다. 영적인 상태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 날개로 표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알세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신의 의미를 할 때 비유적으로 끌어들인 말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고, 바알세불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자신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호칭이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끌어들이신 거예요. 바알 성전, 제국, 날개. 이방에서는 신전의 주라는 의미로 쓰고 있죠. 성전이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는 신, 높이 거주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의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을 가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의 집주인이 바로 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야. 바로 나야. 바알세불 다른 말로 집주인이라고 제차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집주인, 오이코스 집. 여기다가 주인이란 남편이란 데스포테스.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한 것, 성전엔 율법을 메어서 신앙생활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는 거 그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의 주님이 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내가 바로 그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이모니온의 왕 머리 바알세불 안에서 그 다이모니온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상히 여겼다 그랬죠. 번역자들도 이상히 여겼다고 벙어리 대고 기모리를 고치는 식으로 오해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본 겁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내가 바로 집주인이야. 바알세불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9절 17절 또 보시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나라 이게 스스로 분쟁한다, 나눠지고 쪼개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나의 나라와 나의 집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악한 말,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 그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바알세불 안에서 그 악한 말, 비진리를 쫓아낸다면, 해결한다면 너의 그 아들들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의 그 아들들은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해결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여기 너희 아들들이 누굴까요? 대상들이에요. 그들이 구원해야 될 자들, 귀신이 쫓아내어져서 말하게 된 아들들, 그들은 바알세불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쫓아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이라도 상관이 없다. 사단이라도 괜찮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전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못 받아들이면 사단이 되는 것이죠. 저 바알세불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면, 악한 말을 해결해 준다면, 이렇게 비난하는 너희들은 너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비난하고 있지, 그러면 저 아들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 누구냐,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 악한 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한테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비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잘못된 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신들은 무엇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하던 대로요. 내가 하는 이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야. 이 방법 외에는 없어. 다이모니온을 바알세불 안에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므로 말이 뭐예요? 디아후토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닫게 오늘날 진리를 깨닫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 가지고 그 진리의 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니까 못 받는다고 하고, 전해져도 모른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게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쩌자고. 그러므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다이모니온, 이 악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좀 시험하고 있잖아요. 표적도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겁니까? 무엇 가지고 분별하고 무엇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주님의 방법은 확실하잖아요. 주님 말씀의 논변은, 지금 논리는요, 정확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주어도 모르고 눈에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바로 크리스토의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그 말이 바로 크리스토의 재판관이 돼버렸다. 본래의 뜻이 나누었다. 너희들이 나누고 있잖아. 너희들이 구별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재판관이다. 예.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0절로 가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디아볼로스, 또 바알세불, 다이모니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능력 안에서, 바알세불의 힘 안에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 말씀의 뉘앙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육신의 생각,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성령으로서의 능력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가락, 바알세불 대신 쓴 것이 바로 이 손가락이라는 말이 쓴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친수로 쓴 것이 뭡니까? 돌판이잖아요. 이 돌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나타낸 것이 성전, 바알세불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지금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나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악하다고 해버리면 그럼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알세불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힘입어서 그 악한 말을 해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실레이아호 데우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루하우 엘로임, 하나님의 말입니다. 앞에서 지금 예수는 무엇 가지고 쫓았다 그랬습니까? 악한 말을 쫓아내는 도구가 바알세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세불의 정체는 율법이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성전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가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르면 잘못된 것이고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더러운 말을 엘로힘의 말로 추방시키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이 엘로힘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추방시키고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면을 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누가복음 11장 24절,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구절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육신의 생에 빠져나갔죠.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쉬기를 구해요. 안식을 구해요. 또 얻지 못해요. 얻을 수가 찾아도 제테오해도 휴리스코 발견을 못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돌아가리라 말은 휘포, 스트레포, 되돌리다. 그렇게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송소되고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뭡니까? 소재됐다, 청소가 되었다, 소재가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비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비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상태. 예, 완전히 내 생각이 비로 쓰러져 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수리되었다는 것은요. 수리되었다. 이것은 코스메오. 정확하게 순서대로 놓다. 예, 모든 순서대로 모든 것이 배열이 되어지고 말씀이 재배열되어지고 순서대로 모든 것이 과정이 맞춰진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과정 동안에 말씀이 전환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불침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겉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가져 버린 거죠. 완전히 나가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 이 더 악한 7 귀신이는 뭐예요? 이건 7 언약. 예, 7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상태예요. 이제 예, 내가 첫째 날부터 6째 날 거쳐서 짐승에서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이렇게 앞에 들어가서 거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완전한 상태죠. 안식의 상태죠. 그럼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옛사람, 겉사람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잘 알았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은 부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귀신이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모니온.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도 현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뱀으로 있을 때 가짜 성전에 있을 때는 모든 생각과 말이 내가 귀신이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상태였었어요. 내가 진리를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말씀이 재배열되어졌으면 비진리의 말이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귀신이 그것이 떠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새 방언을 말했다 그러죠. 여기 새 방언을 말했다. 카이로스 글로사 새로운 방언. 성경 66권을 전부 방언으로 말한다면 풀어진 말씀이 새 방언이에요. 실제적으로 방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도 방언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까지만 하게 하고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다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예. 내가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 나오면 새 방언이 나오는 거죠. 문자의 성경 그 이면적인 속뜻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성경 66권 로고스의 말씀이 풀어져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 입에 담겨졌다면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디나미스가 나한테 임했다면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 글로스 새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 방언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져야 돼요. 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1마디 방언이나 육신의 어떤 로고스의 말씀 66권 말씀 그런 기록된 말씀 아무리 겉에 말씀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 말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달은 말 5마디가 모세오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66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 이걸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이 5예요. 율법 5을 깨달았으면 진리 5을 또 깨달아지게 되고 5와 5가 더해졌으니까 10이 돼서 완전한 곧 계명이 되는 것이죠.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건 뭡니까? 문자 속에 있는 말을 깨달아서 말할 때 그것이 그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 현상적인 것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을 다시 퍼내서 이 샘솟듯, 예. 그러니까 언제 갈증이 끝납니까? 내가 이 생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내 갈증은 끝나지게 되옵니다. 갈증이 끝나지 않으면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갈증이 끝나면 이 생수를 내가 퍼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생수를 퍼줄 수 있는 상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대로 정말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내서 막 넘쳐나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져야, 디나미스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엑수시아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지고만 있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의 권세가 디나미스로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린다. 이게 뭡니까? 뱀이 집어 올려져야 돼요. 뱀이 집어 올려져서 꼬리가 완전 집어 올려져야 돼요. 내 머리가 박살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박살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한테 얹혀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다면 나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독을 마신다, 피노 마신다, 잔을 마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거, 예수님께 주어진 잔을 마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얘기해. 십자가에 준 다나토스의 죽음, 스타우로스의 죽음을 얘기한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을 마셔야만 돼요. 그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독을 마셔야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스타우로스에서 완성된 죽음을 죽으셔야만 해가 없는 거예요. 내 육적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이건 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무조건 손 얹어가지고 안수하면 뭐 고친다, 병 고친다, 이건 전부 잘못된 육신적인 목회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지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그런 것으로 목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그런 목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날 비진리의 복음이 더 씌워져 있어서, 복음이 아닌 가짜의 복음이 들어와져 있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이게 안수하면 안 돼요.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이게 안수예요. 그리스도로 머리가 앉혀진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내쫓게 하는 것, 그게 안수란 말이죠. 병든 사람에게,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었다는 말이 뭐예요? 손을 얹었다. 그건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얘기해요.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면 복음을 듣고 병에서 낫게 되어 있어요. 에피티데미, 손을 얹었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손을 얹었다, 에피티데미예요. 에피티데미는 뭡니까? 티데미란 말은 배치하다, 진열하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진열이 되어지면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수의 상태가 된 거죠. 손을 얹은 상태가 되는 거죠. 능력의 손, 이것이 얹혀지게 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가 이 부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게 전부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용이 성경 66권을 문자로 취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미가엘은 뭡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하나님이 부리는 영, 성기라고 주시는 영, 말씀을 성기라고 부리는 영, 성기는 것은 말씀으로 성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카엘이,
그의 사자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이니까 나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여기서 내가 져야 되는데 자꾸 이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9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10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여기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온천을 꿰는 자. 여러분 온천을 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눈이 보이는 어떤 뭐 존재적인 그런 사단 세력이 아니란 얘기고요. 이것이 바로 나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바로 꿰는 자예요. 온천을 꿰는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뭐예요? 문자적인 말씀, 표면적인 말씀이 내 안에 쫓겨나는 거죠. 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바로 나와 내 안에 붙어있는 말씀도 잘못된 말씀들이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카엘과 사자들이 되면 용과 그의 사자들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용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헌신하자, 섬기자, 선교하고 선행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사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열심을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용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앞으로 이 섬기는 영, 예수 그리스도 미카엘을 만나야 돼요. 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나야만 합니다. 알고 있는 말씀, 잘못 알고 있는 문자들이 오해된 가짜 말씀들이 싸그리 죽어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온전히 내가 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